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약 한 4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300~40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절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다른 절기들에 비하면 이 사순절 절기는 교회 전통에 조금 늦게 들어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는 이 사순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라는 명령도 없고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이나 금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활절 이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찌든 때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게으름으로 가득한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을 이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 사순절은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 경건의 연습이자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을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아주 엄격하고 신중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3가지를 훈련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훈련, 그리고 금식 훈련, 그리고 3번째는 자선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40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캠페인으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과 한 끼 금식을 하는 것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을 우리의 안과 밖을 살펴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서요, 마음과 행실을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접속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요,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새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을 남긴 시인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시인은요, 이 현실이요, 정말로 싫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을 다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구한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이 시인의 청원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고난에서 벗어날 힘을 허락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임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싫어하고 멀리하죠.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아무리 포장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요,
고난은 아픔이고 상처이고 분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모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난이야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모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으로 내몰리는 동안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가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탕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 나서기 때문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7절과 7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은요,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느끼게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전까지 알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욥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여기서요 27절에 말하고 있는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이하다는 표현 때문에 마치 성공을 불러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시인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아마도 이 기이한 일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되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시인은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법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가요, 무려 몇 절일까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긴 시편이요, 명확하게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여호와의 율법, 주의 도,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이런 표현처럼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하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음으로는 카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쉽게 하야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어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가 살리는 존재의 상태는요, 뭔가 기력이 쇠하지만 생명의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완전히 생명이 소멸되어 버린,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때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재밌으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야는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지옥 같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씀은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보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나 생기의 증거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 그 뼈들이 살아나죠.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용맹한 위엄을 드러내는 군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도요, 오늘 시편 본문에 사용된 살아나다라는 하이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주님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성경에서 이 하야라는 단어를 부응으로 번역한 것은 이 하박국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안 다가오는데요.
하야, 죽은 것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면 자기 민족들이 죽어서 멸절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이 부흥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야하게 하는, 나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호흡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갈 길을 찾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악인이 형통하고 불법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혼란하고 암담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빛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홍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이렇게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조금만 흔들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무너지고 마구마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 때는요,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주시고 헤아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을 승리하면서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 소망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32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시인의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 계명들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는 이 조건부 구절 때문에 약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벽을 만나게 되죠.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비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내 어려운 이 상황도 다 풀어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넓히시면이라는 구절의 히브리어는요, 타르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넓거나 좁은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타르히브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해력을 더하실 것이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더 많은 부분들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을 열어주신다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겠죠.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들은 설교만 해도 벌써 수백, 수천 번인데 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 사순절마다 성경을 일독하고 1년에 성경을 10독해도 왜 우리는 말씀을 또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내 머릿속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특별히 배우거나 이런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쉽게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또 이런 내용 말씀하시겠구나.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네.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주보에 설교 요약도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면서 아멘. 그러시고는 이제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는 딴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마치고 원래회가 있는데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로 감을 잡고 설교에 대한 감으로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한 귀를 닫아버린 채로 다르게 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섣부르고 편협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도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나를 세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19세기에 요한나 마리아 린드라는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예명을 쓰는 것처럼 이 오페라 가수는 본명보다는 제니 린드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는데요. 별명이 스웨덴의 꾀꼬리였다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이 제니 린드가요, 영국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 데뷔해서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아주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5년 만에 은퇴를 돌연 선언하죠. 위키백과 기록을 찾아보면요, 그녀가 은퇴할 때의 나이가요 29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창일 때
한참 인기를 얻어가고 있을 최고의 정점에서 은퇴를 한 것이죠. 왜 이 정상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은퇴했을까요? 사실 이 제니 린드는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날마다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은퇴했다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제니 린드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죠. 그리고 정상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정상의 자리에 오래 머물려 하죠. 하지만 제니 린드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찬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더 얻기를 원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첫 번째 청원은요, 29절인데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청원하죠. 시인은요, 주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사실은 이 죄악된 육신의 본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흔들어 놓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청원은요,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요, 성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성실한 길은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짓이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와 말씀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뒤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세 번째로 이제 청원합니다. 31절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한계 상황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뒷짐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요,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요, 엉덩이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 주의 천사를 붙잡고 애씁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절하죠, 여러분. 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그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사빠르게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삶을 이 야복강 나루에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과 약속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의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홍천에서요, 그 옛날 모내기를 재현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결의소를 검색하시면 홍천 사진이 엄청 많이 뜹니다. 결의소는요,
험한 밭이나 논을 갈 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2마리의 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농기구가 많이 있지만은요, 농기계도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소 2마리로 밭을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우내 척박하고 메마른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소 1마리의 힘으로는 버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소 2마리를 함께 밭을 갈게 하면서 일에 익숙한 소와 그렇지 못한 소를 짝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 익숙한 소를요, 안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일을 배우는 소를요, 마라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주인은요, 이 마라소만으로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어려도 이 밭을 가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에 익숙한 안소를 붙여주는 겁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고난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척박하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소에 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라소가 되셔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